온라인으로 온맘 다하는 성민교회 예배 온! 온라인 예배를 준비하는 우리의 자세. 첫 번째, 11시 조용한 곳을 미리 정합니다. 다른 환경에 방해받지 않고 집중할 수 있는 장소를 준비해 주세요. 두 번째, 청결하고 정결한 옷차림으로 준비합니다. 옷차림은 마음가짐입니다. 자녀들에게 본보기가 되어주세요. 세 번째, 성경책을 준비합니다. 예배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성민교회. 네 번째, 한 화면으로 집중합니다. 온 가족이 한 화면에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다섯 번째, 헌금을 준비합니다. 성경책에 따로 모아두셨다가 한꺼번에 하실 수도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들이 어두운데 하나님께서 저희 가운데 영원한 생명과 사랑의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23장 만입이 내게 있으면 찬송하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되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이라 되도다. 내 주의 권세 깨뜨려 그 결 바꾸시고 이 주한 마음을 비로소 곧 정케 하셨네. 아멘. 교동문 124번 사순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송영 1장 부르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또 함께 기도하실 때 김혜진 목사님께서 대표 기도하시겠습니다. 생명의 하나님, 이 시간을 기억하고 예배의 자리를 구별하여 거룩한 곳으로 삼아 있는 자리에서 모여 함께 예배합니다. 하나님 숨결이 닿지 않는 곳이 없고 하나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곳이 없습니다. 지금 예배하는 이곳이 하나님 숨결이 닿는 곳, 하나님 손길이 미치는 곳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너무 당연해서 돌아보지 않았고 너무 익숙해서 아끼지 않았던 평범한 일상들이 이제서야 감사의 제목이었고 감격의 순간들이었음을 비로소 깨닫습니다. 더 나은 것을 구하느라 지금 누리는 것의 은혜를 잊고 살았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주여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반복되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차이를 발견하고 응답하게 하옵소서. 주님,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던 이 터전이 균형과 조화를 잃고 절규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바이러스, 예측할 수 없는 위험들, 함께 어울려 살아야 하는 이곳이 혼자 살려고 발버둥 치는 우리의 욕심으로 어그러져 지쳐가는 생명들의 한숨소리가 너무 아프고 힘이 듭니다. 주여, 우리가 간절히 구원의 손길을 구합니다. 주의 손이 함께 하시던 곳에 일어났던 놀라운 이야기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주님, 거짓 선지자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옵소서. 거짓 뉴스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옵소서. 거짓 선동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옵소서. 거짓 미혹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옵소서. 재난이 세상을 멈춰 세울 때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평화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진리의 영을 주사 하나님의 마음을 분별하여 생명의 길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그동안 굳이 보려고 노력하지 않았던 이면의 섭리들을 보게 하옵소서. 익숙하고 낯익은 풍경에서 한 걸음 물러나 엉키었던 관계들이 풀어지고 단절되었던 관계들이 이어지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듣습니다. 어렵고 낯선 시간을 사는 이때에 교회가 한 마음으로 가야 할 길을 보여주옵소서. 들려주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이 파편화된 우리의 생각과 존재를 싸매어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위로하고 세상에 도전하며 세상에서 살아가는 힘이 되게 하옵소서. 사순절 하루하루 죽음과 같은 두려움과 공포를 이기고 하나님이 완성하신 부활, 그 생명을 품고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5장 24절로 2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0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정재원 집사님께서 얼마나 아프실까 특별 찬송하시고 말씀 보겠습니다. 얼마나 아프실까 하나님의 마음은 인간들을 위하여 아들을 제물로 삼으실 때 얼마나 아프실까. 주님의 몸과 마음 사람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제물 되실 때 얼마나 아프실까. 하나님 가슴은 독생자 주셨건만 인간들 부족하다 원망할 때 얼마나 아프실까. 주님의 심령은 자신을 주셨건만 사람들 부인하며 욕할 때 얼마나 아프실까. 하나님 가슴은 독생자 주셨건만
아멘. 하나님께서 이 귀한 찬양 우리들의 고백으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얼마나 불편하고 힘든 시간을 갖고 있는지 모릅니다. 2주째 우리 교우들과 함께 하지 못하면서 영상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목사의 마음도 대단히 무겁습니다. 한 주가 지났을 뿐인데 지난 주일에 3,700여 명이었던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우리나라의 감염 확진자 수가 갑절이나 늘어서 7,000명은 훌쩍 넘었습니다. 정말 어느 때 빨리 하나님께서 이 전염병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서 획기적인 변화가 좀 생겼으면 하는 기대를 갖게 됩니다. 집단 감염이 70%나 된다고 하는데 우리 예배만 모이지 말라고 할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 사회에 있는 밀접한 가까이에서 사람들이 오래 좁은 밀폐된 공간에 있는 그런 모임들이 꽤 많거든요. 뭐 클럽이랄지 PC방이랄지 또 스포츠 클럽에서 뭐 무슨 줌바 댄스를 하다가 또 학원 중지되지 않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한번 멈추어 서서 이 사회적 거리 두기 운동을 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역 당국에서도 그렇게 얘기하지만 다 같이 한번 서서 이 일들을 감당함으로 인해서 바이러스의 전파 속도를 줄이고 또 한번 방역 체계에 우리가 함께 협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 마음이 더욱더 멀어지지 않나 하는 우려를 하게 됩니다. 줄 서서 마스크 산다고 오래 서 있는 그런 불편함의 문제뿐만 아니라 실제로 코로나 블루라고 코로나 우울증이라는 말까지 생겨났던데 간절히 기도하기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것들이 치유되는 역사가 시작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코로나 사태가 우리에게 긍정적인 면도 있다고 하는 것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리는 진리의 문제, 진짜와 가짜가 드러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호구로 가득 찬 사이비 집단 신천지, 거기도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지난 월요일에 여러분 다 보셨겠습니다마는 자칭 보혜사라고 하는 이만희 씨가 용서를 구하고 절하는 진풍경을 보았습니다. 신천지는 모략이라는 말로 포장해서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또 하나님을 위한 거짓말은 거짓말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한테 상 받을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세뇌가 된 것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급성장하기에 이르렀지만 사람의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작은 바이러스에 균열이 생기고 신천지의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정신 차리고 탈퇴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고 어제도 인터뷰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반면에 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조직을 오히려 그쪽에서 더 재정비하고 더욱 은밀하게 퍼져나가서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는 비정상적인 일들이 돌발로 일어날까 조심스러운 마음도 있습니다. 신천지가 워낙 수가 많아져서 지금 특별히 이 바이러스에 관계돼서 수가 늘 연일 보도가 되기 때문에 감추어진 것이 하나 있는데 지난 1일 날 경남의 거창에 있는 한 교회라는 곳에서 확진자 10명이 나왔는데 그 교회의 교파가 대한예수교 침례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대한예수교 침례회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침례교라고 말하는 기독교 한국 침례회하고는 아주 다른 구원파의 한 아류입니다. 역시 이단입니다. 생명의 말씀 선교회라고도 하는데 그 구원파의 계보가 크게 셋이거든요. 권신찬 밑에 우리 세월호 때 그 배 주인이었던 유병원 씨 관계되는 한 무리가 있고
그것을 기독교 복음 침례회라고 말하고요. 또 뭐 기쁜 소식 선교회라고 해서 뭐 큰 집회도 많이 하고 있는 박옥수 계열이 또 하나 있고, 그리고 세 번째가 지금 얘기하는 거창의 그 교회라는 집단이 소속되어져 있는 대한예수교 침례회라는 것인데, 거기 교주 대표되는 총회장이 이요한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인데 본명은 이복칠 씨입니다. 권신전을 쫓아다니다가 기업이 곧 교회의 일이다라고 하는 그 기업화하는 변화를 갖기 시작했을 때 이것을 비판하면서 교회와 기업은 분리되어야 합니다라는 성명을 내고, 지금부터 38년 전 1982년도에 복음수호파라는 것으로 분파가 되었고, 지금 안양에 서울중앙회에 중앙교회라는 곳에 총회를 두고 있고 교세가 만만치 않습니다. 2019년 현재 전 세계 74개국까지 외 바깥에 나가서 75개국 741개 교회, 그리고 신도들이 25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신천지보다는 조금 작을지 모르지만 대단히 큰 집단입니다. 이들도 구원파와 똑같이 깨달음을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하면서 회개를 계속하는 것, 그것을 구원받지 못한 증거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우리같이 사순절에 회개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볼 땐 대단히 한심한 사람들입니다. 또 죄인이라고 자기 죄를 고백하면 지옥 간다고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정통교회의 제도와 예배 형식, 주일 성수, 뭐 11조, 새벽기도, 축도 이런 거 다 무시하거나 부정해버리고, 그들에게 중요한 성경책 하나가 로마서인데, 적어도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로마서 10번을 읽어야 된다고 그러면서 특별하게 도덕 무용론에 빠지도록끔 그렇게 사람들을 호도하는데,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살면서라고 하는 이 사순절 묵상집으로 매일매일 하루에 하나씩 여러분 다 받아서 보고 계신데, 이런 걸 제대로 묵상해야 그런 일에 현혹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분들 역시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 성전처럼 아주 폐쇄성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끼리만 폐쇄된 공간에서 집회를 갖다가 이 숙주 역할을 또 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를 지울 수가 없습니다. 사회적으로 팬데믹으로 간다, 전 세계가 한번 큰 홍역을 앓을 것이다 라고 하는 우려를 가지고 있는 이때, 저는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치유 사건을 꾸준히 보고 싶습니다. 사실 요한복음에 나오는 치유 기적은 3번 나오고,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기적 하나 이렇게 나오는데, 제일 먼저 것은 몇 주 전에 우리가 왕의 신하의 아들을 보았던 예수님의 기적 중에서 두 번째 기적으로 제일 초창기에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았고, 오늘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말씀은 2절부터 18절까지 나오는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안전병이 그를 일으키신 사건에서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의 사역 2년차 두 번째 예루살렘 방문에서 일어난 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베데스다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풀어보면 벳 그리고 헤세드 해서 헤세드 해서 자비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거기 연못가에 치유를 기다리는 사람들, 각종 병자들이 거기서 많이 모여 있었던 것 같은데, 그들이 모여 있었던 이유는 천사들이 와서 물이 움직일 때 선착순으로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낫는다는 믿음 때문에 그랬습니다. 거기서 5절과 6절에 보면 38년 된 그 누워있는 병자와 예수님이 만나시는데, 6절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 걸어오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당연하죠. 그러니까 거기 와 있잖아요. 그런데 병자의 대답을 7절에 이렇게 기록하는데,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거기까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안 되는 이유가 고정관념에 있습니다. 현실적인 어려움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안 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거기다 대고 간단하게 선언하십니다.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영화를 찍어보면은 이 장면에서 예수님께서 아주 우레와 같은 목소리로 말씀하시는 걸 자타로 나오는데, 제 생각엔 예수님 굉장히 속삭이면서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되게 쉽게 내 자리 들고 걸어라. 그랬더니 9절 상반절, 이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베데스다에서 38년 된 일어나지 못하던 사람의 이야기, 치유 이야기가 이제 9절 하반절부터 연결되는 이야기를 가만 보면 한 사람의 치유 사건에서부터 시작해서 안식일에 치유하는 것이 옳으냐는 논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병 나은 사람을 향하여서, 야,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고 일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옳지 않다라고 10절에 시비를 거는데, 치유받은 사람은요,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책임 전가라고 볼 수 있지만 팩트를 얘기한 것뿐입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그래? 그러면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간 사람이 누구야? 걸어가라고 말한 사람 누구야? 라고 그를 추적하기 시작하는데, 고침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이 누군지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거기 사람이 많아서 소셜 디스턴싱 하신 것 같아요. 거기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예수님하고 헤어지고 끝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후에 성전에서 그 사람을 다시 만나시는데, 그리고서 하시는 말씀,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병 나은 사람은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분이 예수님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유대인들이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박해하기 시작했고, 17절에 놀라운 말씀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말씀하시고, 이것 때문에, 이건 안식일을 범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라고 말했다는 것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 자기를 동등으로 삼았다는 것 때문에 예수를 더욱 죽이고자 했다라고 18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과 병고침 받은 자와 예수님, 이 셋의 입장은 지난주에 보았던 가나마다 현장에서 잡혀온 한 여인을 둘러싸고 있던 것과 맥을 같이 합니다. 유대인들은 여전히 안식일 준수의 열심으로 병고침을 추구했고 치유자를 박해했고 결국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병고침을 받은 자는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간증했고, 결국 그의 삶은 구원받는, 치료받는 자리에 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희생과 용서와 나눔, 그걸 가지고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일과 영생, 곧 부활에 대한 말씀을 설명하시면서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로 오늘 본문이 맞춰집니다. 유명한 아멘 아멘 선언이죠. 24절 25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른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또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선언하십니다. 또 아멘 아멘 하시면서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곧 이때다, 듣는 자가 살아난다, 영생에 대한 말씀, 부활에 대한 말씀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기 때문이며 27절 결국 29절은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가 이단에 미혹되지 않는 이유 세 가지 제 개인적인 체험을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어요. 첫 번째는 말 그대로 24절에 나오는 선언 때문에 그래요. 아멘 아멘.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영생을 이미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저는 믿어져요. 이거 믿어지면요 다른 데 귀 기울일 필요가 없어요.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주님의 분명한 선언에 대해서 아멘 한 사람이라면 혹시 한 의심이나 누가 별난 짓을 옆에서 한다고 그래서 거기에 구원이 있을까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고. 사망에서부터 해방된 생명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생명은 이 영생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복음 중에 복음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에서 영생이 결과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마지막 부분 37절부터 39절에 사도 바울은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라고 선언하면서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시작됐다고 하는 이 벅찬 감격을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창궐하고 세상에 변화가 있는 이 속에서도 우리는 계속해서 불태워 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소망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 본문에서 보여지는 제가 이단에게 현혹되지 않은 이유는 27절에 나오는 심판의 권한은 예수님께 있다는 확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도 속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심판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다른 구원자, 재림 연기하는 자는 다 짝퉁이라는 것입니다. 소묵시라고 말하는 마태복음 24장, 지난주 여러분 성경 통독하였으면 보였을 텐데 24장 11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12절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랬습니다. 미혹의 결과가 사랑이 식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계속 나가서 23절부터 보면 이 재난의 징조로 그때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징조보다 중요한 것은 심판의 권한이 누구에게 있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심판의 권한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는 사실, 이것만 확실히 믿으면 이단의 소리가 귀에 들리지 않아요. 마지막 세 번째 이유가 있다면
생명의 부활을 붙잡은 사람, 선한 일을 하는 게 너무너무 좋아요. 마지막 절이죠.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했는데, 나무는 열매를 보아서 안다고 했습니다.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사람은 악한 일을 행하는 게 여전히 좋아요. 그래도 괜찮은 줄 알아요. 그러나 생명의 부활을 붙잡은 사람은 선한 일을 하기에 시간이 짧습니다. 요한복음 5장 뒤쪽에 가보면 39절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40절,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그랬어요.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않는다.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구나. 이거 내가 알았다고 주님이 지적하고 계십니다. 진짜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대상의 일, 선한 일을 하는 게 좋습니다. 하면서 기쁨이 생깁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내가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과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서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고 하는데 내가 이미 얻었다 한 것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둯대를 향하여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급을 향하여 달려간다. 그러면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해라. 만일 어떤 일을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에게 나타내실 텐데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하라고 했어요. 시작을 잘 해놓고 미혹해하는 영에 의해서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감염이 되기 시작하면 그것이 신천지든 그것이 이호한 구원파든 우리의 영혼의 결과는 마찬가지로 어려워집니다. 지난 주일이 3.1절이었는데 3.1절을 지내면서 제가 지금 이 전염병에 대한 팬데믹에 대한 얘기들이 많아서 세계적으로 유행했던 20세기의 가장 큰 팬데믹은 스페인 독감이라고 알려져 있는 독감이라고 하는데 그 역사를 좀 들여다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1918년부터 1920년까지 세계를 삼켰습니다. 우리 3.1운동이 1919년이거든요. 1차 대전에 죽은 숫자보다 스페인 독감으로 죽은 사람이 무려 한 3배가량 많다 합니다. 어쩌면 이 스페인 독감 때문에 1차 세계대전이 서둘러서 매듭지어졌다고까지 사람들은 판단합니다. 우리나라도 스페인에서도 이렇게 먼데도 그때 조선 총 인구가 1670만 명인데 그 중에 742만 명의 독감 환자가 발생해서 무려 14만 명이나 타계했다고 집계되어 있습니다. 이에 비하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이건 병도 아니죠. 크기로 놓고 볼 때 이게 스페인에서 시작됐던 건 물론 아니에요. 발생원은 미국 시카고 부근에서 시작됐다는 말도 있고 고병원성으로 발전한 것은 1918년 8월 15일경에 아프리카의 서해안 영국 보호령이었던 시에라리온이라는 나라 거기 수도였던 프리타운 부근으로 추정이 되는데
전 세계 인구의 약 3% 내지 6%가 죽었다는 어마어마한 그런 팬데믹 현상이 지구촌에 있었습니다. 무려 14만이 죽은 우리 한국에서도 그 전염병을 앓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3.1 운동을 했던 민족입니다. 학교가 문을 닫고 사회 사람들이, 거리에 사람들이 없을 때인데 무조건 방에서 다 자가격리하는 거죠. 무슨 치료가 있어요?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태극기를 그려가지고 나와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습니다. 신앙 운동으로 이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분명히 말합니다. 생명의 부활을 붙잡았기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하는 것, 여기에 자기의 목숨을 거는 사람들, 그들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습니다. 제가 바라기는 미혹해 하는 영들이 흥행하는 이 오늘 시점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굳게 지켜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강건해지는 것처럼 이 병도 다 잡아내고 무슨 우울증 이런 거 하지 말고 정말 그리스도인들의 기쁨, 그리스도인들이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 그 희생과 용서와 그 나눔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이것을 한 주도 권세 있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에서 사람을 고치신 이후에 안식일 논쟁을 하고 있는 중에 나를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얻었다고 선언해 주시고 심판의 권한이 아들이신 예수님께 있다고 하는 확신 주시고 생명의 부활 붙잡고 선한 일을 온전히 감당하는 게 기쁜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미혹게 하는 영들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치유가 한 사람뿐 아니라 우리나라와 지구촌락에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433장 찬송하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공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누옵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어려운 중에도 우리가 온라인을 통해서 또 우리가 구분하는 복된 자리에 우리 예물을 구분하며 우리의 기도를 담습니다.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경영과 섭리가 오늘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천국 백성인 것을 분명히 믿고 하나님의 사랑의 화신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축사하시고 기도를 흠양하여 주시며 응답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이 복되게 나뉘어지는 기적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알리는 말씀은 주보에 있는 각 항을 여러분께서 자세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으로도 주보가 나와 있으니까요. 목회소식은 지난주와 똑같은 것을 치렀고요. 교회 소식으로는 역시 코로나19 심각 단계에 대응하는 우리 교회의 변화를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교회 시설은 사용 제한, 기간 미정이라 되어 있는데 만일에 돌아오는 주일에 다시 예배를 드리게 된다 그러면 우리가 금요일쯤에는 여러분께 조직을 통해서 또 각자 개인의 카카오톡이나 문자를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쯤에는 한 번쯤 관심 가지시고 주일 예배를 드리나 한번 여러분 보시길 바랍니다. 한번 모일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하는데요. 일단 온라인 방송으로 가정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 여러분의 가정 예배들도 회복되기를 바라고 또 앞으로 4차 산업시대 혁명 시대가 이제 열려지면은 이런 일들이 훨씬 더 지금보다 많이 일어나게 될 텐데 시공을 초월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죠. 다만 우리 헌신과 우리가 모이는 일에 게을러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해서 예배에 대한 것과 주중 집회는 지금 사순절 묵상집과 온라인 신약 통독으로 대체하여서 매일매일 여러분께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들어오시는 걸 감사를 드리고 아직 시작하지 못하신 분들은 오늘 내일부터 시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회 정보는 페이스북 우리 교회 페이지가 있죠. 유튜브랑 카카오톡 또 비대면 방문 그리고 우편 발송 등을 통해서 목회자서 여러분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순절 목회 안내로 사랑의 사순절 말씀과 함께 말씀드린 매일 묵상 계속되고 있으니까 여러분 이 묵상집을 읽어주셔도 좋고 우리 김혜진 목사님 잘 읽어주시는 낭독을 함께 묵상하셔도 좋겠고요. 필요하신 분들은 사무실로 신청하시면 여러분께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또 온라인 신약 통독이 한 주가 지났는데요. 너무 좋더라고요. 가족끼리 같이 번갈아 가면서 읽을 수도 있고 30일짜리 이 책을 사니까 여기에 막 줄거가면서 읽을 수 있어서 너무 좋은데 뭐 사정이 여의치 않으신 분들은 성경책 그냥 읽으시면 됩니다. 온라인을 따라서 여러분께서 함께 통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는 추후 통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542장 마지막 찬송 부르시고 축도하고 폐회하겠습니다. 다 일어나서 찬송하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아
없도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 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복된 사랑의 역사를 가지고 코로나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세상을 이겨나가기 결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신음하고 있는 우리나라와 지구 전락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성민교회 예배 온 온라인 예배를 준비하는 우리의